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쪽.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악. 19절에 보면 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하반절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그랬어요. 악을 저지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미르라는 단어인데 마라, 쓰다, 비통하다, 괴롭다 그 뜻이에요. 악을 저지르면 고통이 찾아와요. 비통한 인생이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쓴 인생 고통스럽게 비통하게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게 또한 근심스럽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또 은혜 베풀고 평강 주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미래와 행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인생이 고통스럽게 사느냐? 왜 인생에 그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의 이유는 뭘까? 어떤 악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오늘 본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첫째, 하나님을 버리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악이 하나님을 버리면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19절에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이 악이요 그리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버리다는 뜻은요, 떠나다, 포기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 찾아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당해요. 미움도 당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 그러면 그게 악이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마라의 인생, 고통스러운 비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 부유하게 잘 살다가,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마라의 인생, 비통하고 쓰고 괴로운 인생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이 근원이라는 말이 샘이라는 뜻, 수원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식물이든 간에 샘을, 수원지를 떠나면 처음에는 잠깐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이제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돼요. 고통이 찾아와요. 사람이 물을 없이면 조금 있다가부터는 이제 목이 갈증이 나고 목이 타들어가고, 사람뿐입니까?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고, 이것이 샘을 멀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이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인생에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종입니까? 시종입니까? 시종은 뭐예요? 그냥 애기 낳아주는 여종, 시바지.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입니까?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또 15절,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 힘이 왕성한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황폐하게 되고 성읍들이 불에 다 타버리고 주민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떠난 결과 아니냐. 또 16절,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창하였으니, 놉은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다바네스는 애굽의 한 도시입니다. 애굽의 이런 놉과 다바네스 자손이 내 정수리를 상해버린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여호와를 떠난 악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냐.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 모든 것, 여러분, 젊은 사자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내가 시종이 되고 여종이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황폐케 되고 불이 타고 거민이 없어지고, 여러분, 내 정수리가 상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의 결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우리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고 비통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이 미르 쓰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 집의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화랑방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떨어질 즈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걸하려도 주는 자가 없이, 그러다가 이 탕자가 산에 있는 돼지치기, 가장 혐오스러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사는데 쥐업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거기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괜찮을지 몰라요. 수원지에 떠나도 잠시는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흉년이 이 둘째 아들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버림받고 돼지치기 하고 쥐업 열매 먹고 짐승처럼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 이것이 결과는 여러분 남의 탓이 아니에요. 환경 탓도 아니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돼요. 비극적인 인생이 돼요. 이게 고통이에요.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은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집, 교회를 가리켜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해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흉년 들었으니까 모압으로 우리 피난 가자고 모압으로 떠나요. 어쩌면 지혜로운 것 같죠? 흉년 든 베들레헴에 있느니 잠시 흉년 피해서 모압 가서 흉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 얼마나 멋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같죠? 근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두 아들 위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10년쯤 되었을 때 이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베들레헴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고구나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하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입 맞추고 고향으로 떠나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집 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고 정말 큰 소리 치고 나갔던데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와요. 그러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오미를 향하여서 저가 저 여인이 나오미가 아니냐, 어찌 이렇게 됐느냐.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원래 교회 안에 살면 기쁨의 인생이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모압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모든 것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라라는 슬픔, 비통한 괴로운 인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나마 돌아오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모압에서 영영 지옥으로 갈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가 잠시 세상에 나가서 잠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떠나면 간지 10년 만에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라의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통과 비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요. 여호와를 멀리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면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 하반절에 15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생.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에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져 떨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가지처럼 버려집니다. 버려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요, 버림받는 인생이 돼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버림받는 인생. 게다가 마르나니, 그때부터 이 가지는요, 이제는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빼빼 마르고 쪼글쪼글해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마릅니다. 물질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행복도 마르고 건강도 말라버리고 영혼도 말라버리고 모든 축복들도 다 말라버리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 불은 지옥불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든지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받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버려진 인생, 말라가는 인생,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돼요. 고통스러운 이게 바로 마라의 인생이에요. 마라의 인생. 여러분, 끊어진 가지가 아무리 본인이 힘을 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해도 이 끊어진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려진 인생, 지옥 가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있고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 하는 자녀들도 과거에는 열심히 했대. 청년 때, 학생 때 회장도 하고 뭣도 했대.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 여러분, 그게 이제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더 이상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내가 언젠가 돌아오겠다 하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이 너무 가까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이 되면 그 순간 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순간부터 나는 괴로운 인생이 돼요. 나에게는 피통한 마라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내 마음대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지금도 주님 앞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도 부지기수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지옥 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났다가 내가 마음대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냥 누지 않아요. 마귀가 고요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꽁꽁 얽매서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마귀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왜 찾아오느냐? 내가 악을 저지를 때 그 악은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악이고 그 악으로 고통이 찾아온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더 의지력이 있고 더 심지가 견고하고 강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 내 웅덩이는 내가 파야지. 누굴 도움을 의지해? 내가 파야지. 열심히 파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근데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팝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리고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물이 고일만 하면 다 빠지고, 물을 풀어가면 다 빠져 바닥 보이고,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이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악과 같은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오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천만에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믿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 스스로 능력으로 어떤 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자예요. 왜?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자예요. 원래.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많은 재료가 있는데 왜 하필 흙이에요? 흙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런 흙도 아니에요.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먼지로 지어진 존재예요. 사람은요, 티끌로 지어진 존재예요. 왜 사람을 티끌로, 먼지로 지으셨을까? 그만큼 인생은 연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인생을 티끌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욥기 4장 18절에 오면 흙으로 집을 삼고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흙집에 살아요. 티끌의 터예요. 티끌이 터. 그리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쩌면 미련한 게 인생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 팝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이루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에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18절에 오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뇨?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해요. 여기에 시올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여 나일강물 마시러 가요. 거기는 풍족한 물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 강물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큰 긴 강 유브라데, 그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러 가는 길이 어찌미냐? 그러면서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인지. 애굽의 시올 강물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악이다.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러 가는 것이 내게 죄악이고 반역이다. 이걸로 인해서 너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나의 힘이 된 것을 찾아요. 그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외에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 또한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힘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고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진정 힘 있는 자가 되고 진정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엄청난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보배이신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지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많은 대적들 속에 사울과 압살롬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광야, 황무지, 굴, 토굴 속에서 숨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30세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증거로 시편 18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세요.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고, 더 나아가서 그게 악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게는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먼지로 지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제자 됐을 때 누가복음 5장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 배에 타서 잠깐 말씀 전하시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2배의 채우 잠기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역시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녘에 어느 분이, 예수님이 이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없느냐? 그러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가 풍성해진 인생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를 뭘 느끼게 하십니까? 예수님 떠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내가 예수님 떠나니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인생 되는구나. 없나이다. 고통스러운 인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구나. 그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한 마리도 못 잡는 순간 예수님은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의지라는 것, 나의 도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라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 할 때 그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거기에 고통이 찾아온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자는요, 어느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는 여러분 이 파흐다라는 단어이며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여러 뜻이 같이 중첩되어 있지만 이 경외라는 단어에는 거의 한 뜻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 경외는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더 나아가서 공포심을 갖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 땅에서 마귀, 귀신 그런 거 두려워할 것 없고요. 환난, 고난, 가난, 병 그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사람도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절대 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창세기 39장에 오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점점 요셉을 승진시켜서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볼 수 있는 전체적인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한 여인에게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젊은 요셉이 욕심나서 자꾸 윙크하면서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내 남편은 지금 멀리 떠났다, 오지 않는다. 나밖에 없다. 나와 침대에 같이 돌아와라 하면서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했습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여러분 그 재물을 자기에게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에 요셉은 깨끗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과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물질 문제, 여자 문제가 깨끗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함께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나이까 하고 물질 문제, 여자 문제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무서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깨끗하게 삽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히브리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요. 막 건강하게 아기도 잘 낳고 남자들 낳고, 애굽 백성들은 반면에 막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 백성들이 겁이 나요. 두려운 존재가 돼요. 저러다가 인구들이 많아지고 남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물리치고 막 이러면 어쩔까 하다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아기를 낳을 때 남자여든 다 죽이고 여자애든 살려줘라.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하고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프라와 부하라는 두 산파는 고민을 하겠죠. 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남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남자아이들을 벌써 다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이 산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결과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어요. 점점 잘되고 번성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경외했다. 여러분, 바로를 무서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중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두려워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서 히브리 남자들을 못 죽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을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을 점점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베풀어 주신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럴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송정 중앙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여러분 마라의 인생, 고통스럽고 비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쁘게 살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세 가지 약,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을 버릴 때에 우리에게서는 고통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